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곳 필리핀 바교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우리들 주위에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회자 중에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소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우리 임강모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회에 참여하는 현지 사역자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의 아내도 다음 달에 출산을 앞에 두고 베이비 샤워를 하면서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산모는 음성이 나와서 감사하였습니다. 이제는 박유호 씨가 백신 접종을 이제 부지런히 하면서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 필리핀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 종식되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교우들을 포함하여서 한국과 이곳 박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 유아로부터 시니어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또 그렇게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신하들과 의논을 하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곳에 복병을 두자라고 작전 회의를 신하들과 은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한 장소에 아람의 군인들을 매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매번 매복하는 장소를 미리미리 알아서 이스라엘이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매번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적과 내통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아람 왕이 신하들을 다그치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왕이 하는 모든 말, 심지어는 침실에서 귓속말까지 하는 것까지도 엘리사는 다 알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그 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말들과 전차를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투의 병력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 있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이 종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말과 전차가 도단 이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이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죠. 엘리사에게 주인님, 주인님,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보십시오.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사의 그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청년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의 눈에 뭔가 앞에 확 보이는 겁니다. 놀랍게도 온 산 기슭에 불전차와 불말이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들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은 길거리 도처에 우리를 돕기 위한 천사들이 있어요.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가 왜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생명이고 호흡이라고 한다면 염려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한들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염려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늘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에서 염려를 달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록 사방에 아람 왕이 보낸 말과 전차가 성을 에워싸고 있어도 기도하여서 눈을 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람 왕이 보낸 말과 전차보다도 더 강력한 불말과 불전차가 하나님의 사람을 에워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뭔가 놓칠까봐 염려하고 그리고 내 손에 넣는데 온통 그렇게 나의 정신을 그렇게 빼앗기며 살아가지만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삶에 너희들이 좀 흠뻑 젖어서 좀 살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너희들이 좀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들의 반응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반응을 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염려가 딱 들어오면 이거 빨리 바꿔야 될, 스위치해야 될 거예요. 빨리 스위치로 해서 염려 대신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을 때 먼저 스위치를 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스위치를 켜라는 거예요. 사탄이 비즈니스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을 가라지 세일을 하려고 해요.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사용하던 모든 도구를 다 경매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마귀는 이 멋진 그런 빨간색의 양탄자 위에다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소위 인간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을 전부 한 곳에 진열을 해놓고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비롯해서 고집과 욕심과 보복심과 미움과 교만과 그리고 혈기 등 여러 가지 도구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신자들의 이 마음에 이러한 도구들을 한 가지씩 사용을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연장들이 놓여있는 그 맨 끝에 은으로 된 그 쐐기,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견고한 곳에 틈을 내는, 그래서 틈을 내어서 그거를 벌리게 하는 어떤 도구가 하나 따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저게 무슨 연장인가 하고 궁금해서 사탄에게 물어보았다고 하죠. 그러자 사탄이 설명을 합니다. 저 도구는 보시는 대로 은으로 만든 그 쐐기입니다. 저거는 내가 정말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얼마나 보라고, 얼마나 저게 반짝반짝 빛나고 좋아 보이는가 말이죠. 여기 있는 모든 연장들보다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연장이 도대체 뭐냐고,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고. 그러자 이제 이 사탄이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저 도구의 이름은 실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 마음에 이 은으로 만든 이 쐐기, 실망이라고 하는 이 쐐기를 그 마음에다 이렇게 딱 박으면 틈이 싹 벌어지게 되면서 무기력해지고 아무 쓸모없는 신자가 결국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기대만큼 어떤 효과를 못 볼 때, 결과를 못 볼 때, 교회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의 일꾼들이 수고하였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또 교회의 여러 일꾼들이 이와 비슷한 다양한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 때, 이 사탄은 즉시 이 실망이라고 하는 이 쐐기를 그들의 마음에다가 그냥 확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망이라는 쐐기가 마음에 틈을 딱 내게 되어서 그 틈으로, 조그만 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미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거나 결국은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연장을 써도 넘어가지 않는 신자가 있나요? 그러자 사탄이 주저주저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연장을 써도 넘어가지 않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항상 자기의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되게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명과 이 삶의 이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저기 빛나는 저 은쇠기, 신망이라고 하는 쇠기를 그들의 마음에 박으려고 해도, 미혹을 하고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오히려 점점 더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신자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 기도와 찬양으로 스위치하고 자신의 필요를, 오히려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나?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들이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를 스위치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그렇습니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자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이 감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마음에 선한 것을 넣어야 돼요. 이 마음에 생명을 넣어야 돼,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진리 대신 구원의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근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해요. 만사 모든 질병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 근심하고 오히려 심령이 상하지 않고 얼굴이 빛나는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판단하여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염려는 즉각 기도로 바꿔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선한 일을 행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실망케 하여 마음에 틈을 주어 염려케 하고 불평케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홍여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지역이 봉쇄되고 하늘길이 막혀서 모든 삶에 제한이 있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지만은 늘 우리들의 삶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상황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날마다 이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